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렙다 과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더 설명한다면 약한 자들의 하나님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 또는 우리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의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은 악명이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어느 한 과부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이 정의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객을 보호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객은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고아와 과부도 역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 마음에 악한 꾀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극히 작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꾀를 아무리 잘 내어도 반드시 파멸된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길 잃은 한 어린 양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길 잃은 한 어린 양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다고 하는 지극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마리를 찾는 동안에 그 99마리의 그 양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그 한 마리의 양,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도 이 악한 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삶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우주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대무변한 세계입니다. 이 은하계, 그 다음에 은하계가 모여서 섬우주가 되고 섬우주들이 또 모여서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이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지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죄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겁에 질린 정말 죽어가는 이 별 세계, 이 지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악하고 잔인한 독재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의 그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과 정신, 죄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죄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담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죽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영생이 됩니다. 몸은 비록 죽어가고 또 그 몸 안에 있는 영혼도 죄의 습관과 죄의 성질 때문에 지극히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심어놓은 거듭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생명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정말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 속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극히 초라한 죄인의 일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는 정말 하늘의 이 영원한 이 꿈 같은 구원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보석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 성경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마을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 놀라운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를 예수님이 마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가난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그날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말씀, 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날 일어난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날 설교는 죄인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설교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설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게 된 그날 깨닫게 된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무력감 그리고 이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이 욕구를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메시아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구복적인 하나님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래서 과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가뭄이 찾아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몸을 피할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에 있는 한 이방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엘리야가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사렙다 과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과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규적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분명했고, 모든 여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 여인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셨고 그 여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마을에서 설교하실 때에 바로 그 중요한 사실,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형편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왕 12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기에 참 그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그 여인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가능한 것이며 그 길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왕 188쪽에 이런 참 아주 훌륭한 기록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과 그 지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천사들의 이 전달을 통해서 작은 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 작은 빛,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방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렙과 과부는 바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받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책,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 죄의 책,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는 그 사람들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렙과 과부가 죽은 후에 500년 후에 나사렛 마을에 오셔서 이 외로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었고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사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렙다 이 과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가 비록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렙다 과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